이번 생각할 주제는 뻔뻔함입니다. 준비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이유는 저를 포함한 인간의 뻔뻔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마음도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뻔뻔함의 대가는 알면 알수록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상대가 너무 뻔뻔하다고 느끼면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깨지면 대부분 쉽게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떨까요? 아름답고 소중한 숲과 강, 바다, 그리고 하늘. 인간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파괴와 오염을 참 뻔뻔하게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연은 망가졌고 그 대가로 극지방의 빙하들이 빠르게 녹으면서 해수면의 온도가 오르고 그 결과 기후의 역습이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요. 인간이 자연이 보내는 경고를 뻔뻔하게 계속 무시하자 오래 참고 있던 자연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더위, 즉 폭염과 폭우, 초강력 태풍, 지진 등으로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뻔뻔함의 지속은 반드시 무서운 대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창조자인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인간에게는 자신을 창조한 신과의 관계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될 텐데요. 인간이 자신의 창조자인 그 신을 계속 무시한 뻔뻔함의 대가는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장소로 알려진 지옥입니다. 출애굽기란 성경의 한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창조자인 신과 인간 리더 모세의 대화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등 창조자인 신의 사랑과 능력을 이스라엘은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이 다시 힘들어지면 신을 원망하고 자신들만을 위한 우상, 즉 눈에 보이는 가짜 신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사랑 자체이고 오래 참는 창조자인 신임에도 이런 그들의 뻔뻔함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을 닮아 창조된 우리도 상대의 뻔뻔함에 폭발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한 고집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합당한 응징을 당할 때 우리는 사이다 같은 청량감도 느끼고요. 이런 악한 뻔뻔함이 철저하게 응징되는 스토리라인은 많은 소설과 드라마 그리고 영화들 속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창조자인 신의 분노를 엿보게 되는 문장들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민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간다면 나는 너희를 죽일 것이다. You are a stiff-necked people. If I went up with you for a single moment, I would destroy you. 너희는 완고한 민족이다. 너희와는 한순간조차 함께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죽이려 할 것이다. You are one hard-headed people. I couldn't stand being with you for even a moment. I destroy you. 이같이 반복적인 뻔뻔함의 결과로 먼저 한순간도 상대방과 함께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상대가 계속 뻔뻔하게 나오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창조자인 신이 선택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느낀 감정입니다. 결국 이렇게 뻔뻔함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막 같은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창조자인 신에게 대한 지속적인 뻔뻔함은 그와의 동행을 중지시킵니다. 즉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시작하게 한 창조자와 절교한 채 방황하며 살다가 죽음 이후 또한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치루어야만 합니다. 즉 단순히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나만을 위해서 내 맘대로 나의 창조자건 이웃이건 무시하면서 자신만을 위해 뻔뻔스럽게 산다면 그 결과는 결국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만 하고, 나의 존재를 창조한 신이 영원하다면 그 형벌 또한 영원히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창조자인 신의 아들로 온 예수는 너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보다 너를 영원히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창조자인 신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과연 창조자인 신에게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컨버전 라디오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 존재에게만은 뻔뻔함으로 일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이는 창조자인 신의 모습은 자신이 만든 인간의 뻔뻔함에 대해서 오래 참지만 무한히 참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대로 한두 번의 실수에 대해서 쉽게 진노하는 존재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가 사랑이기에 자신이 창조했음에도 자신을 무시하는 뻔뻔한 인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선택은 엄청난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인 신의 아들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들이 창조자인 신을 배신한 그 엄청난 죗값을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컨버전, 즉 회심이란 이런 창조자인 신의 압도적인 희생의 사랑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을 향해 무시와 뻔뻔함, 그리고 사랑하는 척으로 일관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다시 태어남, 본 어겐이라고도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여전히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심 또한 창조자인 신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컨버전 라디오의 청취자분들이 컨버전, 즉 회심이란 우리의 창조자만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모두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창조자인 신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길 응원합니다.